동학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동학은 특이하게 도교와 관련이 되는데요. 이 도교와 관련 있는 데가 또 하나가 백년교도. 그죠? 어떻게 태평양 세력, 제가 이것을 주나라 세력들과 관련이 돼 있다고. 그래서 이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나라에 상관없이 종교의 형태나 또는 뭐 또 다른 무력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나라에 상관없이 다 존재하고 있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학과 백령교도의 공통점은 도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뭐 서로 관련이 없겠죠. 관련이 없는데 이론상, 이념상에 있어서는 매우 똑같은, 약간 도를 추구하고 신선사상처럼 해가지고 외공과 내공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외단내단하고 이게 특징이거든요. 이 부분을 원래는 이게 좀 이상한 게 동학이라 그러면 한국의 민족 종교다. 그러면 이렇게 민족 종교라 그러면 물론 서로 관련이 없겠습니다만은 이념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유사합니다. 원래 도교는 주나라에서 이렇게, 그렇죠. 주나라 주역이라든지 신선 사상 거기도 주나라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자도 주나라에서 유교로 이렇게 시작되고요. 보통 얘기 중에서도 그 도교의 최고신은 옥황상제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도교의 목표는 어떤 정신적인 단련,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호흡법, 특히 호흡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간이 약간 신선이 된다. 이렇게 신선사상. 이 신선사상도 보면은 중국 도교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특이하게 우리나라 동학 부분에서 이게 나타납니다. 되게 유사한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제가 똑같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똑같다라고는 하지 않겠는데 저게 이상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동학의 수행법에는 주문과 부적을 이용한 수행법이 있는데 얘는 도계의 수행법과 공통점이 있다. 구글 자료입니다. 구글 자료인데 이들은 서로 백년교도와 동학은 서로 관련이 없지만 그 공통점이 있으니 도교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신선 사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공통점이. 일본에도 아마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사실 뭐 인간이 어떻게 신선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옛날에는 그걸 믿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외공 내공, 저도 이게 무술을 하잖아요. 무술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력 같은 것도 제가 하고, 그래서 차력 같은 호흡법을 해봤는데 하늘의 뭐 길을 이렇게 우주 공간의 길을 들이마셔,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서 저도 이렇게 안 돼가지고 차력 호흡법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뭐 인간이 뭐 슈퍼맨이 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약간의 건강에 증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파워가 좀 세진다든지 운동신경이 남달라진다든지. 저도 무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외공과 내공이 특별한 힘이 아니고 힘을 어떤 움직이는 운용법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차력 기반으로 해서 했는데 호흡을 마신다 해서 호흡 안 한 사람이 있나 이 세상에? 있죠? 없죠. 호흡을 안 한다고 해서 그거 신선이 되냐? 그건 아니. 인간이 가진 육체는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뭐 신선 같은 걸 이렇게 생각 같은 사람, 나이 먹으면 육체 능력도 떨어지고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정신을 단련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정신을 단련하는 방법은 저런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존재하는데 도가에서는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근데 호흡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나? 다 호흡을 하고 사는데 내공과 외공을 어떻게 단련한다는 거죠. 저는 내공과 외공 어느 정도 단련법을 내 스스로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해서 무술에 반영을 하거나 노래할 때 반영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몸의 동작에 반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는데 특별히 이를 통해서 뭐 신선이다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힘의 운용법. 힘 없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힘은 또 뭐 이렇게 내공에 단련해도 코끼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호랑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자를 힘에서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극대화시키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나이 먹고 또 사라지고 정신적으로 단련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 이게 깨달음을 주신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좀 똑똑해진다 그래. 똑똑해지는 세계로 간다. 또는 그 똑똑해지기 위해서 구구를 통해서 이렇게 경제 분야, 과학 분야를 또는 심지어는 식으로 음식을 원래 못했는데 음식도 한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음악도 한데 미술 이렇게 뇌의 가소성을 따라 인간을 최대로 발달을 시켜주는 것.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현실과는 동떨어질 수 있는 신선 사상에 대해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뿐이나 도교에서는 그걸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도 호흡법을 수행을 해봤는데 뭐 특별한 변화는 뭐 다른 사람과 틀린 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영적으로 무슨 혹시라도 접신을 통해서 했다면 그건 올바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요. 무당 쪽도 접신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과 결합을 하죠. 나머지는 뭐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자라고 정신적 영적으로 자라지 육체적으로는 뭐 딱히 우리가 이게 달라지는 거나 이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해본 결과 저도 지금까지도 호흡법을 옛날만큼은 아니에요. 옛날만큼 자꾸 기억이 깜빡깜빡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호흡을 멈췄다가 이렇게 지식호흡법 중심으로 했는데 깜빡깜빡해서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또 도저히 잘못하면 이게 산소를 공급을 안 하는 거잖아요. 몸의 신체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건데 지금 나이 먹으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도교 동학과 백령교도는 서로 틀린 종교입니다. 그러나 도교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옥황상제라 표현, 뭐 증산도에서 옥황상제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거의 같은 뭐 틀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유사한 데가 있다. 그러나 서로 틀린 종교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과 한국이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영향이 없을 수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학 관계자분들이 혹시 들으시면 그런 정도로 역사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저는 분명히 똑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이게 종교가 이렇게 건너가고 서로 영향을 주나 본데 중국에서 이렇게 도교적인 영향이 중국 전체에 퍼진다든지 한국에 퍼진다, 일본에 퍼진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만에도 당연히 중국 사람들에도 화교사에는 이게 다 퍼져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도교적 종교를 보겠습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측면에서 보는데 대표적인 종교는 신도와 불교, 기독교, 가톨릭이 있더라는데 일본의 신도는 일본의 고유 종교로 신화와 가미, 자연신화, 애니미즘, 조상숭배가 결합된 민족 종교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신도가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되게 가깝게 인적인 교류를 하다 보니까 종교가 영향을 주나 본데요. 동학도 백령교도들을 태평충문화 이런 데는 틀리지만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죠. 사람 사는데 서로 문화적인 교류가 있으니까 영향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범죄는 아니니까요. 네. 신도는
그래서 음양 오영설, 신령 숭배, 신들림, 점, 기도, 탁선, 다신 숭배, 싱크레티즘이 있어. 동아시아 민족 종교와 많은 민속 종교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한반도 대륙이라면 중국적 샤머니즘, 조상 숭배, 도교 등의 영향을 받았다. 조상 숭배는 보통 유교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이 도교는 여기 구글 자료 찾아보면 중국 한족의 민족 종교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세요. 이거는 제 자료가 아니고 구글 자료인데 이 부분이 하나의 종교가 파생이 되면 이렇게 사방대 주위 지역에 영향을 미쳐서 서로 틀린 종교지만 이런 공통적인 사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이제 이렇게 내단, 외단, 내단 이렇게 호흡법 수련을 통해서 뭐 또 다른 뭐 접신도 있는지도 모르죠. 그건 우리가 내부적인 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접신이라면 무당 쪽인데 도교는 창시자가 노자고 중국 고대 신화인데 이게 주나라에서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주나라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나라 세력들은 화족이라 그러는데 일본의 귀족계 이름이 화족 이렇게 또 거기는 듣고 일반 계급을 사라고 불렀는데 무사 계급을 사라고 했어요. 대단히 유사하고 뭐 이렇게 공작, 백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오등작이라 그러는데 거기도 이렇게 일본 천황가 이쪽 귀족 계급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가 받아들였는지도 모르죠. 그쪽 사상을. 주나라가 굉장히 오래된 없어진 나라인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나라와 어떤 백령교도 또는 백령고도가 홍건적 아닙니까? 백령교도가 홍건적 그래서 조금 유사한 점이 있지 않나. 중국의 국기도 홍인데요. 홍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라는 보통 청 이렇게 했거든요. 신라는 보통 청 이렇게 했다는 것을.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통치자 황제와 도가의 이론가라 노자를 신봉한다. 그래서 황노사상, 황노교라고 한다. 이 중국 한족의 민족 종교인데 중국 본토와 여기 구글 자료입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나무위키에서 나온 자료인데 제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중국 본토와 대한민국, 일본, 동남아시아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백년교도와 동아는 분명히 틀리지만 되게 똑같은 이런 신선 사상을 갖고 있다라는 일종의 이것이 중국 주나라의 한족의 민족 종교가 이쪽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주었다. 똑같다. 라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되게 유사한 점이 많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렇게 동학 세력들도 지금 분파를 해가지고 수많은 종교로 어떻게 다 들어갔는데요. 뿌리는 동학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학도 이제 세월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틀렸는지 이렇게 동학 계열이 꽤 많아요. 증산도도 있고 대순진리교도 있고 온불교도 동학 계열 쪽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종교에서 도교는 삼국지로 유명한 장각의 태평도, 장릉의 오두미도를 시초해서 남북조시대 고겸지가 제가 이성계 부분 조선건국에서 약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성계가 이게 원나라에서 100년 동안 살던 일종의 제일 교포 5세인데
그 나라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성계 때 들어와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사실상 이쪽에 투항을 한 건데, 투항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군을 장악해서 짧은 시간 내에, 불과 몇십 년 일시인 짧은 시간 내에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은 어떻게 건국을 혼자서 슈퍼맨이어서 다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뒷받침만의 세력이 있었을까? 홍건적에 대해서 맨날 승리를 하니까 군에서 뭐 그렇게 영웅으로 떠받들었나 본데, 그래서 이제 명나라를 치러 갔다가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조선을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되게 짧은 시간 내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왜 어떻게 보면 그 내부 안의 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나라 가서 살았으니까 100년 동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군의 신망을 얻고 다 장악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점. 혼자 슈퍼맨이라도 가능한가? 어떤 뒷받침하는 세력이 내부적으로 있었나라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을 그 세력이 지금까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딱 만들고, 만약에 그런 세력이 이론적으로 있다면, 어떤 세력이 있다면, 그것이 그렇죠. 조선은 500년이나 했는데 딱 건설하고 또 다 없어지네. 혼자서 다 어떻게 슈퍼맨에 대해서 이성기 혼자 그 집안 몇 명이나 된다고 다섯 몇십 명에서 다섯, 그런 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면, 군에 일단 신망을 얻었으니까 군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 세력이었는데 맞습니다. 외부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교포라고 해도 외부 세력이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지배를 내부적으로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을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어쨌든 조선왕과 시대는 이렇게 뒷받침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데서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력이 없이 어떻게 국가를 만드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세력이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없다. 세계 이상 외부 세력이 어떻게 내부를 다 장악해서 또 짧은 시간 내에 했단 말이에요. 되게 이상한 부분이다라는. 한국과 일본의 불교에도 민간시에는 꽤 많은 도교적인 요소들이 녹아 있다. 그래서 무당 쪽 이쪽에도 중국하고도 상당히 비슷하다. 그다음에 유교는 조상 숭배가 있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신도가 조상 숭배하면서 동시에 신선 사상도 이런 게 옛날에는 또 이렇게 중국의 도교 하던 분들이 아주 옛날에 시오토코 태자 때 불교 만들고 싹 거기에 들어갔다라 이런 기억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네. 그들이 이제 닌자의 뿌리가 되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근데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게 그럴 수가 있겠네. 역사 연구하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저도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종교에 들어갔다는 거죠. 중국 도사들이 종교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죠. 종교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어떤 하나의 이념이기 때문에, 이념이잖아요. 종교가 이념인데 그 안에서 광범위하게 사람이 모집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세력을 이끌거나 하는 것이 있다. 일본에도 보면 지금 신도라든지 불교라든지 세력이 굉장히 많은데요. 신도 쪽은 주로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천안가 쪽과 관련이 있거나 일본이 약간 구구적인 냄새를 부신 풍신들이 신사를 많이 찾으신데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어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든 말든 신앙을 어떤 신앙을 갖지만 자기 마음인데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내단을 수련하는 법, 도교의 단정파를 형성했다. 이렇게 장생불로 육신을 신선으로 만난 도교적 생명관의 기초를 마련하고 도교의 수련법 핵심이라고 외단과 내단 개념 형성을. 저도 이게 무술 하니까 외공 내공을 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뭐 엄청난 그 힘이 뭐 사자보다 힘이 세겠습니까? 코끼리보다 힘이 세게, 코뿔소보다 힘이 세게 인간의 갖고 있는 힘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방법이지 이걸 가지고 과연 세게 되겠습니까? 저도 수련을 해봤다라는 것은 이게 책자를 통해서 차력 수련법이라는 수련을 책자를 통해서 접하고 해봤는데 특별한 뭐 신비적인 힘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저도 무술에 지금 제 무술을 보면 그 무술에 이게 이런 내공 형성과 더불어서 내공이 특별한 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힘의 어떤 운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도 지식호흡법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또 깜빡깜빡 이게 조금 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지경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하거나 이렇게 신선 방수를 연구하는 방선대 방사들이다. 어떤 도교적 생명관의 기초를 마련하고 도교적 수련법 핵심이나 외단과 내단 개념의 형성 발전의 결정적인 기초를 제공합니다. 방선사들, 방술사들, 일본에도 방술사들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방선도는 동북방 지역의 샤머니즘, 샤머니 약간 무당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태평경은 열선전에 따르면 조사인 백화를 여동인으로 줘. 당시 방선가들은 지금으로 치면 나무 익히 자료입니다. 의사 겸 무당들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또한 한국의 신종교 중에 증산계통의 종교가 굉장히 유사성이 강해서 종교학계 연구를 하고 있다. 이게 나무 익히 자리예요. 이게 그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황노도는 황노아파 방선도가 결합한 건데 이렇게 해서 황제 황과 노자의 노를 딴 것이죠. 원래는 이게 주나라에 시작되는 중국 한족 종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종교가 서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중국 전체 퍼지고 한반도 일본에 퍼졌다라고 동남아시아 퍼졌다라고 나무위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는 거니까요. 동안 순제 때 오두미도의 창시장인 장도릉이 오두미도를 창시하고 오두미도 영제 때 우길의 진전을 받은 장각의 태평도를 창시하다. 태평충과 뭐 관련이 있나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도교가 성립하게 되었다. 태평도를 창시하다. 태평충과 명나라를 일으키기 위한 이런 운동이었는데요. 전세계 화교로 이렇게 태평천국에 나냐 2천만 명, 7천만 명 죽거나 전세계로 전세계 화교 6천만 명, 전세계 화교가 되었어야 돼. 전세계로 퍼져서 나는 피해서 도망갔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다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본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일본에도 들어갈 수 있고 동남아시아도 들어가고 동남아시아의 70% 경제를 장악했다 이런 얘기도 좀 구글에 나오거든요. 프로테스탄트가 세워보지 않았으니까. 네. 오두미도는 천사도라고 흡수하게 부르기도 한다는데 태평도는 장각이 태평경을 얻어 창시했다. 도덕경을 개성하여 도를 천하의 어머니로 삼고 도는 만물을 낳는다는 사상과 불로장생의 방술, 신선이 될 수 있는 신선술, 목욕에 대한 무술을 했다는 거죠. 태연양사라고 칭하였다. 그래서 부적 같은 거 하고 주문해오고 질병과 재앙을 소멸하는 의식을 이렇게 하니까 수십 년 만에 십수년 만에 수십만 명이 가담해서
군사 조직으로, 종교가 이제 군사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교도를 이끌어 발견해서 황건적인 난을 일으켰다. 라고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천사도에 가담했다. 왜 이쪽 저쪽에 서로 종교가 틀린데 이쪽 저쪽이 왔다 갔다 하지? 오늘날 동학도 이렇게 분파가 서로 의견이 틀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수많은 종교로 퍼진 거하고 좀 비슷한 건가요? 뿌리는 동학인데 종교 여러 종교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의견이 틀려져서 그런 건가? 내부적으로 이게 또 동학이 뿌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 형제간에도 가족 간에 싸우는데 세월이 흐르면 서로 간에 의견이 틀린 사람들이 있겠죠. 오드미도는 입교할 때 신도들에게 쌀 5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드미도는 천사들로 불린 태상노군이 장도롱을 삼천법사 정일 진인으로 봉했다. 그를 장천사라고 불렀다. 교조는 노자고 주요 경전은 도덕경, 노자 상이주를 지어 교례를 정하였다. 그래서 도롱은 도는 하나이고 하나의 형체가 흩어지면 기가 되고 형체가 모이면 태상노군이며 노자를 도의 화신으로 규정하였다. 천사도의 심어둔 뜻과 교도의 행동 방향을 가르쳤다. 교구를 24개 치로 나누고 제주를 두었다. 제주는 한 구역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신도의 교화, 제사 등을 주관하는 법사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서 천도교가 아니라 저기 천사도입니다. 말을 잘못했는데요. 천사도. 천도교도 종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있기는 이들하고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서로가 영향을 종교가 각 문화적인 교류로 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교의 뿌리를 찾아서 이게 중국 한족의 종교인데 이렇게 사방에 일본, 한국 여기 나무위키 자리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원나라는 가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태극 갈선홍이라고 천태산에서 단연간에서 득도를 했다. 도사 이렇게 하고 상청, 삼동, 영보의 경천을 전수했다. 중선자 갈수보고 영보파를 성립했다. 후손 후인들 발동이 이게 종교 만들기 쉬운가 봐요. 쉬운가 봐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세력을 탁 형성. 나중에 군사적으로도 발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평양교도들은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홍건적 또 황건적은 아니면서 홍건적까지도 된 것 같은데 나무위키 자리에서는 그러네요. 군사적으로 결국 발전하더라. 도기 역사상 첫 번째 여도사 여학자인 유화존 그 신선술에 관심을 두게 되어 천사도에 가입했다. 도기 양생이론 연구에 3단전 8경 24진 양생이론을 만들고 수련 경험을 걸러남겼다. 태상보문, 팔세근서, 태동진경, 황정, 치정, 제기법, 경전을 연구해서 모신파라는 유화전의 이로를 모산파. 그래서 유화전을 자신들의 시조. 도교 양생술과 여러 수련법, 의학 부분까지 같이 발전됐네요. 다양한 양생법이 세상에 나왔다. 저도 젊었을 때는 좀 이게 서적을 조금 봐서가 이런 부분을 조금 했습니다. 조금 해봤는데 특별한 뭐는 없었다. 의학은 제 나름대로 연구를 나중에 현대의학의 구구를 통해서 찾아서 현대의학을 기초로 해서 나름대로 식품과 약초를 기반으로 한 것이지 전혀 영향은 없습니다. 현대의학을 기초로 해서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진 때 조명한 현대의학의 이론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제가 그 기초에서 했다는. 동진 때 저명한 도학자인 가롱은 연단과 의학에 정통했다. 스승인 정은에게 연단 비술과 가련의 비법을 남김없이 전수받았다. 스승이 정은이었는데요. 건지기에 뜻 두지 않고 나부산에 들어가 득도를 하고 갈홍이네요. 홍이네요.
나부산에 들어가 독도를 하고 연단과 저수를 활동. 특이하게 가롱은 신선방석을 육아의 상강, 그러니까 이게 신선방석 플러스 유교를 이제 도입을 해요. 유교도 그 주나라에 시작되는데 공자. 상강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강오리 이게 중국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공자를 전 세계 공자 사상을 전파하죠. 상강오륜을 결합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명륜동에 명륜동인가 그때 성균관대학교 이게 유교 이념을 삼고 있죠. 육아의 상강 삼성이 아마 거기 그렇죠. 삼성이 옛날에 지금도 하고 있나? 삼성이 그 대학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의 상강운동을 결합하여 불로장생할 수 있다. 아 이거는 뭐 그렇게 구글자에 나오는 거니까요. 제가 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수나라 당나라식의 연단순 발전에 도교의 신선 여론과 수령 방송을 체계적으로 육의 상강률의 충야 인을 근간으로 삼아야 불로장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의 포박자 내표는 그의 대표 주술로 포박자가 있다. 포박자인데 도교 이론과 방술을 집대성하여서 방술이란 게 뭔가요? 뭐 약간 어떤 신적인 존재, 귀신을 부르고 이런 건가요? 무당에서도 그런 게 좀 있죠. 접하고 이런 거 관련 있나? 불교에서도 그런 거, 불교 쪽에도 도교 영향이 들어가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귀신 축사하고 뭐 이런 거. 무당도 그렇지 않나요? 이들도 그렇게 있나? 천사들은 크고 작은 반란에 연관되었고요. 종교가 군사력으로 발전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육수정, 구겸기, 도홍경호 대표, 도속, 도교 사상가 이렇게들이 천사도가 북천사도와 남천사도로 나눠주게 됐다. 남북으로 나누니 전진교나 무당패 이르는 외단을 도외시하고 내단만을 중시했다. 육수정은 남천사도의 창립자, 남북조 유성시대의 저명한 도사, 도교의 장생수를 보고 속세를 등지고 도가 높은 스승을 찾아 신선이 되고자 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가 개혁한 교단을 남천사도로. 육수정 덕에 도교 요새가 크게 넓어졌다. 구겸지는 어렸을 때 천사들의 신봉에 충산해서 수도한 후에 위나라 수도 태무절에 도교를 위나라 국교로 삼게 하고 도교를 개혁하였다. 이렇게 도교 신선의 계보가 있나 보다. 정리하고 사회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종교로 바꿨다. 이것은 이제 구겸지가 개혁한 교단을 북찬소도, 신천사도라고 합니다. 도홍경은 도홍경? 모신종의 창시자이다. 그는 유불도 3교의 이론에 정통한 불교와 도교의 수련을 모두 실천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도교가 불교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민수 약간 무당 샤머니즘 쪽에 들어가기도 해서 독특하게 중국에서 발전했는데 이게 그대로 일본의 종교에도 나타나고 우리나라의 종교에도 나타납니다. 이게 문화적인 교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통합과 경영계들은 서로 다른 이런 종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내부 사상은 되게 유사한 것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교 신선의 계보를 정리하였고 도교를 기억하여 사회 가층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종교로 바꾸었다. 북천사도 신천사도라고 한다. 도홍경은 모산종의 창시자인데 유불도 3교 이론에 정통하여 불교와 도교 수련을 모두 실천해 불교와 도교의 융합을 어쨌든 이들은 종교를 넘어서서 군사적인 조직으로 해서 이렇게 홍건적이 되기도 하고 좀 홍건적인 난 이렇게 고려시대에 그로 인해서 망했는지도 모르죠. 고려가 맨날 침공을 하는데 안 망하겠어요. 불교와 도교의 융합을 도모하고 다 이렇게 보면 종교 안에 들어가거나 조폭 안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이들이 이제 태평천국에 나는 이렇게 백놈교들 세력들이 중국 조폭의 이렇게 무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애들이 이렇게 군사적인 것을 현대적으로는 갖췄다가 큰일 나죠. 반란, 국가적인 반란과 그 불법 집단에, 불법 범죄 집단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여전히 종교를 갖고 있느냐, 그런 것 같아요. 도교가 중국에서 끊어졌습니까? 아니죠. 불교도 있고, 일본에서도 역시 그 불교, 유불선이 나타나요. 그래서 조상숭배, 그것도 샤머니즘에서 나타나는데, 유교에서 나타나는 사상, 유불선이 이렇게 또 혼합이 되나 보네요. 이렇게 신도 쪽에서도, 일본의 신도, 불교 이런 데서도 유사한 이런 내용들이 신선사상의 방술사들 나오고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도원경은 마음과 몸의 수련을 함께한다. 그가 창시한 모산종이 상청파의 중심이다. 왜 상청파를 모산파라고 불렀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백가도, 이가도, 삼망파, 누간파, 상청파, 영파 등이 주로 도파가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형제간에도 의견이 틀린데 지방끼리 막 분파를 하나 봐.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아. 어떤 종교도 세력이 커지면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분파를 하는. 동학 쪽도 뿌리를 갖고 있지만 수많은 종교로 분파를 했던 부분이 있다. 애들이 내부적으로는 뭐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동학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동학이지만 의견이 틀려 이럴 수도 있고 뿌리라는 게 있거든요. 뿌리가 있고 수많은 가지가 있고 가지가 겉으로는 틀리게 보이나 실제는 뿌리는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누가 알겠습니까? 당나라 때 도사 소현양 외단양의 몸에 내단을 키워야 내단으로 주장 스스로를 청하자라고 불렀다. 소현양이 태엽과 단도를 발명하여 보장론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영지를 영지는 그거 아니에요. 영지보살 신선이 돼서 구할 수 못해. 영지는 너의 몸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외부에서 불러장성을 찾기고 수련을 통해서 스스로 내단을 만들어서 도교의 내단 수련법이 발생했다. 저는 뭐 해봤는데 딱히 뭐 이렇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신비한 초능력이 생기는 것도 모르겠고 무술에는 적용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해봤는데 저는 이제 잘못 수련을 했는지 특별한 뭐 신비한 초능력은 없었다라는 거죠. 무술에는 제가 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 나름대로 발전을 시켰는데. 그래서 도교와 불교는 종교적 주도권을 얻으러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렇게. 그래서 불교와 도교는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당나라 때 도교가 불교 이론과 사상들을 대거 흡수하고 도사 소현양의 내단도를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래서 당나라 때는 손사막, 장만복, 이전, 오균, 두광종, 팽효, 담초 등의 뛰어난 도교 사상가들이 출연하였다. 내단이 도교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등장하여서 내단 수련법이 크게 발전하였다. 그래서 노자 이름이 이인 것을 들어 노자를 당나라 황족의 시조로 받아들였다라고 그래서 받들었다고 누가 합니까? 일반적인 주장이지 진짜. 666년 당 고종이 태상 현원왕 황제라는 존호를 올렸다. 당나라 화정들이 존호를 추가받고다가 이렇게 해서 수당시대 이후 송원대들은 도교가 크게 부흥을 했다. 내단론이 계속 발전했고 송나라 시에는 흥도, 억불 정책으로 해서 모산파, 화산파, 천사도가 크게 흥하였다. 도산 집단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영화에 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우치 해가지고 전우치 갖고 나오잖아요. 도교와 유교와 불가 사상을 융합을 했고요. 도교 학설을 중심으로 해서 주역은 주나라 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에서 중국의 어떤 백령교도 뿌리가 주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대로 화족, 화족, 일본 천황과
명치유신 이후로 일본 지배급의 귀족급의 화족이었다는 것을 이게 의아하다라고 저는 주나라의 오등작 귀족들의 자기를 오등작으로 하는데 공작 백작 뭐 이런 것도 다 똑같다라는 거죠. 되게 기사에게 이들이 그 문화를 받아들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받아들일 수도 있죠. 서로 간에 그 해상무역을 통해서 중국, 한국, 일본이 긴밀하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도 그랬다고 그러는데 동아시아 쪽에 되게 퍼져 있어요. 아마 중국 화교가 동아시아 경제의 70% 정확하게 도교가 영향을 안 미. 백령교도들이 그들이 뿌리일 수는 있는데 태평 천국들 영향이 없다는. 백령교도들은 당연히 태평 천국 세력들은 일본에도 들어갔겠죠. 화교들이 일본에 많고 2세, 3세, 뭐 4세, 5세 돼보세요. 그냥 일본 국민이 돼버린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뭐 중국 사람들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뭐 신라고구려 백제 가야 세력들도 거기서 일본 국민이 되었고 오늘날은 뭐 90%가 일본 신라고구려 백제 가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구글에 나와요. 구글자에. 그런데 뭐 정확한 건 아니죠. 중국 쪽은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뿌리 깊이 오랫동안 있어서 청해진도 군사력을 파견한 거 보니까 자기네도 군사력을 파견했을 수도 있죠. 또는 중국 도사들과 쇼토코 태자, 그다음에 닌자, 그다음에 불교가 그때부터 막 일어나고 신도도 일어나고 이랬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그래서 도사들이 신도에 들어가거나 불교에 들어가 종교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 확보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사는 그렇죠. 도교 도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자료가 나옵니다. 저도 고대자들 닌자의 뿌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재밌으라고 그냥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구나.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이런 영향을 줄 수 있구나. 도교 영향이 일본에도 중국 한족 종교지만 중국 전역과 대만 또는 동남아시아 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진도는 유불대 상교 합의를 주장하고 도덕경과 반야식의 효경을 필수 경전으로 삼았다. 처자식과 부귀 공명을 버리고 육식이나 비린 것을 먹지 않은 내단을 연단하여 고통스러운 요한의 세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했고 육신의 불사를 부정하고 단지 양심만이 불사한다라고 해서 부록을 사용하지 않고 내단의 수련을 용지했다. 백나라 때 전진도가 쇠락했다. 청나라 때 잠깐 종용하였다. 그래서 나라에 상관없이 계속 이들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주나라 뿌리로 보고 있습니다. 나라에 상관없이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는 것, 종교. 오늘날 종교는 전 세계에 영향을 주죠. 저는 종교 조폭 이런 부분이 그래서 좀 비슷하고 현대사에서는 무력 집단이 되면은 그렇죠. 범죄 집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들이 영향이 없을까라는 또 틀리죠. 영향이 뭐고 다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뭐 중국의 어떤 조폭들의 뿌리가 이들과 관련이 있다, 우아단이라든지 있다고 얘기를 합되는데 그냥 야사다라고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네네. 소포진이 금나라 북방에서 이게 나라에 상관없이 이들은 종교는 있었는데 소포진이 창시한 태일교는 백령교도도 특이하게 계속 존재하고 있다가 어떤 나라에든 다 조져하고 백령교도라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요. 이름만 만들기 나름인데 이쪽에서도 왕조의 교체 시기에 주로 나타났다가 군사력을 와 해가지고 다시 사라지고 이런 부분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 같은데요. 금나라 저 북방에서 소포진이 창시한 태일교는 부록을 중시하고 기도를 통해 병을 고치고자 해 정명도는 특이하게도 도교의 정명, 불교에 대해서는 육아의 충서 이렇게 충효를 실천한 마음을 이렇게 신과 통할 득도할 수 있다. 원나라 때 송도 정책이 계속됐고요. 영어파, 각조파, 모산파, 삼산부로파, 전인도, 태일교, 진대
진대도도 일어나고 여러 번 여시 부록파들 센서 합파에 만들어진 정일도와 전진도로 나눠 천하가 양대 도파로 정리되었다. 정일도? 아까 전에 정은이 있는데 정은이 있었지 않나요? 그래서 정은이 어디지? 예. 스승인 정은에게 연담비서가 여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동진 때 저명한 도학자 가룡 충조부 가래농인 갈선홍을 또 소송농이라 불러요. 스승인 정은에게 연담비술과 가래냅을 남김없이 전수받았다. 여기는 더 원나라 때 숭도 정책. 결국에는 정일도와 전진도로 나누어 없어 천하가 양대도 바로 정리되었다. 이런 분위기 내단 이론도 발전을 해요. 이게 또 정일이네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자 불교를 숭상하고 도교를 억제하였다. 청나라의 국교는 티베트 불교였답니다. 청초에는 한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한인들이 정일도를 도교를 숭상했으니까 정일도를 비호하고 교주를 정일진으로 임명한 일품으로 삼았다. 천사란 이름이 진인으로 각하되었고요. 천사도 풍계도 이품에서 오품이 되었다. 이렇게 도교를 탄압을 했고요. 도교 성직자는 도사였는데 변발을 강요하자 기존의 상투머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특권을 부여했다. 상투머리. 청나라는 이렇게 변발이라고 그러나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상투머리를 도사가 상투머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양반들이 다 상투머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나 보죠. 도교 성직자 도사는 변발을 강요한 기존의 상투머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특권을 부여했다. 그 관방도교가 이제 명청 시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사라지고 민간 신앙적이고 주술적 기복 중심을 민간 도교가 중심을 차지하고 개인의 양생을 추구하는 수행도교 일부만이 남게 되었다. 단전호흡 기초죠. 동학에도 단전호흡이 있죠. 단전호흡 같은 기체죠. 이런 것들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서로 다른 종교입니다. 같은 종교 아니에요. 백령교도와 동학은. 그렇지만 내부적인 이념 도교는 중국 한족 종교였기 때문에 그대로 유사한 데가 되게 많다. 이거는 일본에도 동일하다라는 것은 또 혹시 동학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누를 끼쳤으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연구라니까요.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네. 도교를 중국을 후진국으로 빠뜨렸네. 근대 만든 이렇게 해서 신의 혁명. 문화 대혁명 때는 모든 종교를 아마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탄압을 했고요. 덩샤오펑이 실권을 잡으면서 전통 문화 보존이라는 측면에 탄압을 중요하고 중국에 다시 도교가 용성합니다. 덩샤오핑. 이게 도교는 사실 기복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웬만한 도시에는 대부분 도관이나 사당이 있고 나름 이를 참배하러 오거나 전보러 오는 사당. 일본에도 신사 참배하는 전보러 오는 사람, 봉산당원들도 전보러 도사를 찾아가거나 재물을 기원한 신상을 놓고 절하거나 이렇게 불을 달라고 이렇게 미신으로 근절하게 불가능할 정도다. 도교라는 것이 사이비 종교로 변질되어서 흥건적이나 백령이나 종교 반란세력이 될 가능성이 중국 정부가 감시하고 있다. 도교 교통 종교가 파룬공인데 파룬공을 철저히 탄압하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도전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는 상자부 불교가 깊이 뿌리낸 지역이라 도교도 화교 고지 중심으로 퍼져 있다. 화교가 동남아죠.
70%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니까. 육신부터 다른 신선이 선인 사상, 신선 사상, 목적을 이루고자 했다. 도교의 목적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도교의 수련 방법은 육체를 곡기를 점차 끊어내고 기를 밥 안 먹고는 못 사는데 기를 호흡하고 명상을 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탁하고 엄한 기운을 남김없이 털어내어서 양신을 이루고 도를 얻고 영원 불멸한 존재가 된다. 마음의 수련 방식. 도사 왕중양은 신선이 되면 육체를 버리고 양신이 빠져나 불사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진도 이유는 아예 내담만을 응시하게 되었다. 뭐 약을 만들기도 했고 뭐 그렇다는데요. 해보니까 딱히 뭐 신비한 뭐는 없던데. 도가는 노자 같은 사상가에 나타난 철학 사상이 하나지만 도교는 장각, 장릉 같은 교주의 확립된 종교들을 출발점으로 본다. 이렇게. 어쨌든 뭐 이들이 나중에는 종교가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키고 황건적의 난, 황건 이렇게 홍건적의 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거. 노자, 법가로 훈유 분리되는 한비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뿌리 깊이 계속 존속합니다. 종교는 보면 그들은 뭐 불법 집단이라고 탄압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나 그러면 다른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조폭들도 세월에 걸쳐도 계속 존속합니다. 아무리 탄압을 해도 계속 존속합니다. 여기서 그 태평천국 백령교들과 조폭과 연관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 같은 데는 어떠나 모르겠네. 한국에는 어떨까요? 한국에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상을 통해서 자기 안에 여러 신들을 만나고 뭐 접신을 한다는 개념도 있는 것 같은데 도교 수련자가 막좀 무술을 하고 단전호흡법, 수련법으로 조용한 명상을 통해서 자기 안에 여러 신을 만나고 도를 깨닫는 신을 접신을 한다는 건가요? 민간 도교는 민간인들이 기복성이 발달해서 도교 부록파의 부록술 여러 의식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점을 쳐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팔선돌은 도교의 깊은 이치를 체득하 신선이 되었다는 종리권, 여동빈, 장과로, 한상자, 이철계, 조곡구, 남채와 하성고, 여덥신선을 하게 독특한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이 종교 세력은 뭐 나라에 걸쳐서 서로 나라 뭐 이렇게 화교 세력이 전 세계에 가득하게 그들은 서로 교류를 갖는 것처럼 종교 세력들도 그럴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겉으로는 딱 뭐 종교끼리 교류하는 건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 3.1 독립운동 때도 종교가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3.1 독립운동과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후한말의 도계종파 태평도 어둠이도 천사도 북천사도 남천사 상청파 영법파 신소파 청미파 전진교 태일교 진대도교 정일도 정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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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상한데 무당파 영문파 오류파 이렇게 도교 영향을 받은 신종교는 여기는 그 한국의 도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구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동학의 성지, 경주, 용담정 이렇게 한국의 도교에 대해서는 크게 자생설과 도입설, 중도설이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발전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나 뭐 도교 자체가 중국 한족 종교로서 주나라 때부터 발전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나라에 상관없이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본 쪽에도 이렇게 건너가지고 영향을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그다음에 이렇게 태평천국에 난 피해가지고 할 때 화교들이 가서 더욱더 영향을 더 강화시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화교들도 오래 있으면 그들의 독일을 조금 일본 국민으로 흡수되거나 했겠죠. 지금 세월이 얼만데 뭐 2세 3세 교포 2세 3세 외세면 그 나라 언어로 다 이렇게 그 나라 국민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뭐가 알겠습니까? 고구려 한국의 도교 유입 기록은 624년 고구려 영령 때 고구려 요청으로 당나라에서 도서와 천존상을 보내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사군 시절 여기 고조선이 한사군 때문에 망했는데 한사군 시절에 도교 유물을 국립중앙 박물관에 제일 한국의 도교 문화 특별히 한사군 시절에 도교 외단 도교 관련된 약재, 의뢰, 용품류 유물을 전시한 바 있다. 한사군 시절의 도교. 이제 한사군이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한사군 한번 볼까요? 한사군은 엄청 오래됐는데 도교의 뿌리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어떻게 해서 주나라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화족이라고 그랬다. 중국, 일본에도 이렇게 화족이라 귀족 기업을 명치 유신 유예했는데요. 의심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내가 이게 이렇게 뭐죠? 한사군. 한사군은 전한의 한무제가 유만조선을 고조선이죠 멸망시킨 다음에 유민들을 통치하게 세웠다는 5개의 공급 행정구역이다. 기원전 108년에 유만조선을 멸망시켜 그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설치한 낙랑군, 임둔견, 현도군, 진번군, 내군과 그 속현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키백과를 보고 있는데요. 한사군 때도 도교가 있었다는 거 보면 한사군이 어딘데 기원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한사군 주나라가 언제 있었냐면요. 주나라 시기에 내가 제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기원전 256년까 기원전 11세기서로부터 기원전 256년까지 존속했다라고 하는데 한사군이 108년이면은 그때도 도교가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도교가 주역과 관련이 있고 유교도 그 공자가 주나라부터 시작됐고 강태공과 더불어서 이렇게 주역해가지고 강태공설이 원래 민족은 틀린데 그쪽을 가입해갖고 주나라를 건국한 그 건국 공신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 중문왕이 상나라를 묻히고 중국의 패권을 여기서 이제 주역 만들고 그래서 이쪽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뿌리가 이렇게 아무도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자가 본봉한 제후들과 그 밑에 대부 따고 마피아도 대부라 그러는 사들이 지배계충을 이루었다. 주나라 체제를 완성한 주공이 유명하다. 공자는 주나라를 문명국가 예상형으로 여기 주나라 목장을 차려있고 예제를 지키는 데 앞장섰다.
고려 말기 헛건 대간 주나라의 관인 편에 옛 풍속에서 유래한 것이다라고. 헛건 대간 기원전 11세기 무렵 현재 250년까지 했기 때문에 한사군에서도 보면은 그 도교가 있는 것을 보면 한사군 때 도교 동학의 교리는 인내천 사상이 있고 하늘이라는 사상으로 도교 영향이 나타난다. 유불도를 융합하여 전통적인 동학교조 체조가 전통적인 민간신앙과 유불도를 유교, 불교, 도교를 융합하여 동학을 창시했다. 동학의 수행법에는 이건 어디 자료냐면 구글 자료입니다. 읽어보고 있는 겁니다. 수행법은 주문과 부족을 이용한 수행법이다. 도교의 수행법과 공통점. 동학과 도교의 수행법에는 주문과 부족을 이용한 수행법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동학의 교리는 인내천 사상인데 이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사상으로 도교의 영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동학은 농민사회 급속히 퍼져가고 가르침을 따른 사람이 동학은 1906년 3대 교주 손병희가 천도교로 개편하였다. 천도교가 1930년대 한 300만 정도 있었다고 이렇게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 자손 후손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그리고 이거는 뭐 도교가 중국 한족 종교지만 중국 전체와 한국 또는 동남아시아 학교들이 퍼지는 곳이 6천만이다. 일본 이렇게 갖고 그래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도 서로 간의 문화적인 교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본의 종교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만약에 신도 불교가 민간 종교, 신도 불교는 꽤 세력이 큰데요. 일본인은 가정재단과 공공신사에서 조상과 영혼을 숭배합니다. 중국하고 되게 유사하지 않나요? 중국에서도 그러는데 도교 영향인가? 가정재단이 있는 거는 대부분 중국인데요. 한국에서도 가정재단 있는 경우는 동학 쪽은 모르겠어요. 동학 쪽은 모르겠는데 가정재단 있는 경우는 못 봤는데 저는 하나님 믿어서 그런지 일본에서는 가정재단과 공공신사의 조상과 영혼을 숭배합니다. 이게 중국과 되게 유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1889년 메이지 헌법으로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 신도에 대한 숭배를 인정하였다. 이렇게 신도교가 2020년 10월 11월 이렇게 51.5%, 불교계가 43.4%, 기독교가 0.8%, 기타 종교 4.5%. 그러니까 뭐 신도 불교 쪽이 처음에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중국의 도사들이 파견되어서 닌자의 뿌리가 됐을 수도 있다. 이들이 이제 소토코테자한테 불교를 엄청 만들어 불교와 신도에 들어갔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혹시 명예훼손이 된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의견이 있고 저런 의견이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네. 어쨌든 일본의 그 종교 가정재단을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은 그래서 중국과 아주 똑같다 이렇게 보네요. 네. 신도 불교가 가장 많은 숫자로 존재한다.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다음 일본의 방술사들도 있는데요. 일본의 주요 종교는 델리교니까 천리교죠. 우리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천리교 있지 않습니까? 소각카이, 그다음에 사이초 노이. 일본인들의 현세의 종교는 신도는 일본의 국민 종교. 신자 수는 총 1억 2,659만 명이라는데 신도계가 총 일본 총 인구 중 신도계가 8,474만 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교마다 한 400개 넘는다는데요.
신토 또는 유신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신화, 가미, 자연신화, 애니메이션, 조상숭배와 혼합된 일본의 민족 종교를 하는데 중국하고도 되게 유사하네. 가정재단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도교 영향인가 본데 엄청나게 비슷한. 그렇게 한국에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에도 아마 학교가 퍼져서 그런가 동남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은데. 홍중제사를 보면 황실과 신도, 신왕과 신도가 쇼토쿠 태자 관련을 얘기했었죠. 그 부분을 중국 황실과 중국이 아니라 일본 황실과 신도는 관계가 밀접함을 알 수 있다. 신도의 신앙 대상은 천황과 그 조상들이라는 감이다. 이렇게 현영과 입장이 나쁠 게 없는데요. 자기를 떠받들어 주거나 그 조상들을 떠받들어 신으로 만들어 주니까 그러니까 뭐 나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뭐 이용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그런 거네.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드네요. 황실도 신도와 불교의 제사를 함께하였다. 황실에서 신도세에 강해지고 국가고 천황이 궁중제사를 부활시킨 이유. 현대 신토는 해안 중기 시대에 편찬 율령의 실행식 연희식을 기준으로 옛날부터 야마토 정권의 왕권에서 제를 지내던 신들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불교 및 지방의 신들 다 번종을 이세 신궁으로 하여 전국의 신사 대부분의 신사본청에 관리한다. 신사본청 행정기가 아니고 종교기관 8만 5천 개 신사가 등록돼 있고 1억 6천만 명의 지지자라고 나왔지만 이렇게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력을 갖다가 좀 이렇게 커 보이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 어, 황실 신도, 황관에서 이루어진 일본 황실의 신도, 신사 신도, 이렇게 민속 신도, 민간 신도. 여기에서 수엄도 밀교, 불교, 도교와 섞이는 경우도 많다라고. 고산도, 고신도. 국가 신토. 메이지 유신 때부터 2차 세계관 사이 국가의 시원화 유지된 신도. 선왕제적 전제주의와 전체주의가 결합하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가 지금 나무 위키? 위키백과 자료를 읽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신사신도를 가르친다. 졸리네요. 잠을 좀 덜 잤. 무녀를 보조할 때는 무녀의 지시를 따른다. 이렇게 하고. 무녀가 존재하네.
네, 그렇습니다.